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신나고 기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 우리는 신이 나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게 되었을 때 힘이 빠지게 되고 또 맥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게 되었을 때 대부분 그 자녀의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난 집회 때 김병상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자녀가 상위권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하위권에서 맴도는 자녀를 둔 부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가 실력대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실력대로 보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번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상위권이든 하위권에 속한 자녀들이든 시험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이어지는 대학 진학이라든지 상위 학교의 진학을 위해서 한 번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상위권에 있는 학생도 하위권에 있는 학생도 모두 시험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학교로 원하는 학교와 과로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한 번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마 그 부모는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힘도, 능력도, 명분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내할 때마다 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학부모님들도 다 아멘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회자가 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선한 인도하심에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선한 인도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성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고, 진학이라고 얘기한다면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학부모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예상과 다른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적이 좋지 않았기에 오히려 한 번 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흐름의 부분을 기도응답의 유형으로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스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 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노, 아니요라고 하는 응답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기다려라. 그죠? 웨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이 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에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때로는 노라고 거절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정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 휘하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는 장군이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면 여인의 불륜이 드러날 것이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다윗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이 다윗이 두려운 나머지 이 전쟁터에 있는 장군 우리아를 궁으로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특별 휴가를 주는 것이죠. 집에 가서 좀 며칠 쉬다 가라고 이렇게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직한 장군 우리아는 자신의 부하들도 전선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가서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획이 틀어지자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선에 우리아를 보내라, 이 전령을 보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아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이루어진 완전 범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다윗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본문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아멘.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 다윗의 아내들을 이웃들에게 내어주어 욕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을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우리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죄악을 묵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목숨은 건졌지만 그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아이를 쳐서 그 아이가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내용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은 분명히 아는 거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자신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신앙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좌절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죄를 졌으니까 사죄하며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다윗의 은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이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다윗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예가 주인의 자비하심과 주인의 국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의 위기와 실패의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나빠 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위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하위 부서로 자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통보는 받았고 다른 곳으로 자천되어 나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생긴 어려움으로 인해 집을 팔아 진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준비를 하면서 짐을 싸고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하루하루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의사분이 찾아오셔서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가족에게 최후 통보를 해주었을 때 그 남은 가족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었을 때 우리는 이미 자포자기하며 더 이상 기도할 의지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매달릴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직장과 일터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실패의 경험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울며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망 아닌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라도 이런 경험을 통해 받은 신앙의 상처로 인해 오히려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해도 소용없는 결과가 우리 앞에 나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결과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결과로, 때로는 그것이 기도의 노라고 하는 응답으로 우리 앞에 허락해 주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시작된 기도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부정적인 결과를 허락해 주셨을지라도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바로 이때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그 믿음의 기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다른 응답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라는 응답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다윗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의 중간을 보시면 참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에게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엉뚱한 남자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일이었고 그래서 부정하게 태어난 아기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로 옮겨가 볼까요? 여인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 나타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관계를 비로소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는 그 밧세바를 통해 두 번째 아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를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 아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름을 친히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호와께 여러분 무엇을 입었다고요? 사랑을 입은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아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허락해 줌과 동시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왕으로 세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거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은혜의 응답으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 남아공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졸업 이후에 어느 사역지로 갈까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이 외국에서의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외국의 사역자로 준비해 보자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그 나라들을 좁혀가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이고 홍콩, 대만 이런 나라였습니다. 신학교에 서류를 내기도 하고 또 한인교회 문을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모두 노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이 12월까지 가게 되면서 더 이상 남아공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 2012년 1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호주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한번 지원해 보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인가 이제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역시 노라고 하는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기보다는 저를 불러주는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슬픈 현실이었는데요. 또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유학을 갈 때 동반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복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외국으로 간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사역지로부터 저를 불러주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노라고 하는 결과와 또 믿음의 순종을 하며 함께했던 저의 아내에게는 이 징계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 저와 아내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을 때 제가 목회자이지만 더 이상 어떻게 위로를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고 저도 옆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제가 그 당시에 좀 듣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설교 하나를 클릭하고 노트북으로 틀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입을 뒤집어쓴 채 그 설교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거절된 응답 앞에서 다시 기도한 이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 다윗,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셨노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요지가 우리의 상황과 너무 잘 맞았고 우리 부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이불을 제쳐두고 다시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면서 울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김은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영락교회 담임으로 가신 목사님이시죠. 또 얼마 전에 우리 진승학원의 교실 증축으로 인해서 감사 예배차 싱가포르에 오셨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수요 2부 예배 때 이 믿음홀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저와 아내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몇 년 전에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싱가포르에서 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은혜가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도착하는 데에는 여전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진정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는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변형시키신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의 다른 은혜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끝나버린 것이라 여기며 중단한 우리의 기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하나님께 진솔하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응답해 주시지는 아니하시지만 가장 선한 결과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기대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은혜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몰차게 노라고 하는,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자리에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은혜의 응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 이후에 있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네 분의 장로님들이 모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라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디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중단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노예처럼 주인의 자비하심과 주인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겸손함을 더하여 주셔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다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이후에 있는 장로의 피택 공동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싱가포르 한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내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베풀어 주실 선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교회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응답이 없을 때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거절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멋진 은혜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